만에 봤는데 사실 너무 그리웠어요. 이 중고 예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뭐로 부르셨는지 먼저 확정하고 이 시간에 나아가야 됩니다. 2주간의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주시고 강단 흐름을 따라서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를 다른 걸로 이 시대에 부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름받았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뭐로 부르셨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정말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을 막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과 헛된 철학으로부터 나와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그 언약을,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세상 것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른 뼈를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상태가 이렇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 그리고 현실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영적으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믿으라, 먼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말씀으로 전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한 축복과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나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으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결국엔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으니까 현장에 가니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계속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사람에게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상태로밖에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은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가서 이 소망이 없어 다 죽어서 멸절되기까지 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영원히 사로잡혀 하나님 떠나오는 그 영적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그 현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현장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반드시 믿고 현장에서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 기쁨을 놓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 복음은 필요 없어. 복음은 모든 것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른 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 위기마저도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 문제, 위기, 사건이 오면은 결국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저기 봐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들은 공부하고 있어. 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과연 그들의 내면은 그럴까요? 그들의 내면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조금 좋은 대학 가고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랑 제 고등학교 친구랑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고 학교에서 그나마 좀 공부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교권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수의대도 가고 그렇게 잘 살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갔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다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릴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도 이 축복을 계속 놓치고 잊고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른 뼈와 같이
노예와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살아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것이 되어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죽고 힘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죽어도 산자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막 설교하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진 게 내가 현장에 가서 비록 힘없고 지치고 쓰러지고 나는 보잘것없이처럼 보여도 결국엔 여러분들은 그 언약 때문에 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은 영원히 남는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그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 뼈들이 당연히 살 수 있죠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만약 살리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살아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마른 뼈들을 과연 못 살리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의 없다의 문제가 아닌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나의 삶이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이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환경을 주셨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사소한 것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24 하는 사람입니다. 24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항상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현장 가서 내가 그 파수꾼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을 보고 24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를 보고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 파수꾼에 대한 모든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내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걸 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며 그 신분과 권세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초병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초병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하려면은 이 초병의 신분이 이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나 통과 못합니다. 미리 뭐 예를 들어 높은 사람이 방문한다. 다 이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몇 시 몇 분쯤에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초병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고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초병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나를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든든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망대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은 이러한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적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느냐, 이 망대를 못 세우냐에 이 시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여정은 전부 무슨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정을 가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로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그 이정표가 어떤 이정표인지 모르면 그 이정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어로 막 적혀있는 이정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주차했다가 벌금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정표가 무엇인지, 그 이정표가 어떤 이정표인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정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주께서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으시도록, 마른 뼈들을 살리시도록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고 생기를 잃어버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생기가 없이는, 이 여호와의 주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주권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넘겨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생기가 그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절대 가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든 나를 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 하면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개입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도록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절대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회복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 즉 절대 시간표를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표를 인간이 결정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깨달으며 육신이 아닌 영적인 생기, 즉 이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큰 군대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마른 뼈처럼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어 있고 죽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은 그것마저도 큰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말씀으로 먼저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주변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매일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고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양식,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니까 나의 가정과 가문이 절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증인으로 가정에 그러한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까지도 다 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은 처음엔 막 갈등하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힘이 없었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품을 수 없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벅차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구나. 내가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가능하게 되니까 그 절대 시간표를 따라갈 수 있고 결국에는 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로 사용하셔서 나와 가정과 가문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그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거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증인으로 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과 가정이 불행과 슬픔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말 못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 문제, 위기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서
현장까지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영적인 군대로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현장의 영적인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현장에 빛이 증거되게 돼서 빛의 망대가 든든하게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큰 군대로 만드셔서 나와 가정과 현장을 재앙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고 대언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큰 길을 닦고 그 깃발을 드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언약을 지금 이 시간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나는 어리다, 렘넌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리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군대로서 파수꾼으로서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을 행하시니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치유 시대로 여러분들이 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게 갈리게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은 내가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지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놀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어디까지? 현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 선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왜 선교대회가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냐? 237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237의 5천 종족까지 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전 캠프를 중부에서 자체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냐면은 사실 그 몇 달간 그 청와대 주변, 광화문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보지 않고는 뉴스로만 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잘 와닿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자리이길래 그 자리가 어떤 그거이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가,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청소년 신학원 때 전도학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무슨 법무부에서 나온 증이 있는데 그 증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 나온 그 증 하나만도 그런데 그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오니까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 비전 캠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렘넌트 지도자로서, 렘넌트 중직자로서, 렘넌트 서밋으로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 가는 친구들도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비전 캠프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가문과 각자의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친가 외갓집 가는 친구들은 그 가정의 달 가문 캠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친구들 만나는 렘넌트들도 있고 혼자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이 캠프 기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각자의 현장에서 캠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미션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각자 선생님들과 아니면 전도사님과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거를 나의 미션으로 잡고 미션으로 안 잡고 그 갭은 상당히 크다고 전도사님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프를 두고 이번 화요일까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캠프 기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서밋 시대를 살아가고 열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교회가 100지교회까지 증거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매주 전도사님과 한 번 보는 그 지교회 시간, 선생님과 공과 공부하는 그 공과 공부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서밋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 서밋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 살아난 힘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언해야 됩니다. 경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율법으로 막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국이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현장 살리는 그 힘있는 파수꾼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 시대 재앙 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나와 가정과 가문 현장 살릴 렘넌트 지도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국을 통하여서 치유 237 서밋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